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을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 또 각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숙명처럼 평생을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645가지.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간이 갖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종류가 645가지라고 하는데, 삶과 죽음, 건강과 실패, 주변 환경에서 오는 부모, 친구, 직장 상사로부터서 여러 가지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 선입관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휩쓸리고,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박사요 두려움에 관한 전문가인 휴 미실리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모태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때부터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엄마의 모태 밖으로 나와올 때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적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에 밖의 온도의 차이와 탯줄로부터서 끊어질 때에 떨어지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바로 두려워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숨결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그 숨결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누구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곁을 떠남으로 인해서 두려운 존재가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그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유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언습합니다. 다시스로 갈 때에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움,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일이 잘 순차적으로 풀려서 그렇게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나 다시스로 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언습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주님을 부인할 때에 그의 마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통을 따라갑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는 주변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차 소리가 쌩쌩, 두렵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짖으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 같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험하게 생긴 아저씨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어린아이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당당함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쩌다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잠깐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이 어린아이의 그 순간에 언습해 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자동차 소리도 두렵고 강아지 짖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 모습도 두렵고 험하게 생긴 아저씨의 미소도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마냥 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엄마를 찾는 소리겠죠. 울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만이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서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한 일생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바로 왕 앞에서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자유롭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두려워하듯이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신앙인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휴 미실딜 박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3가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모태에는 한없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10달 동안에 한없이 평온합니다. 따뜻한 기온, 온도가 적절하게 체온이 유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탯줄이 끊겨지면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들려오는 큰 소리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부르고 아빠가 자기를 부르고 예뻐서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접근하는 소리들, 그런 모든 소리들까지도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운 소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거부 반응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움츠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3번째로는 버려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성으로부터서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로부터서, 아빠로부터서, 부모로부터서 멀어지는 사실을 느껴졌을 때에 그 순간부터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울고, 또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또 본능적으로 심하면 무언가를 꼬집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도 그 엄마의 젖을 깨무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죠. 배고파서 그 배를 채우는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느껴지는 부분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문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두고두고 인생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선한 마음이 아닌 악의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주전자에 데워본 아이는 주전자를 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또 뜨거워 데일까 봐. 본능적인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두려움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본능적 두려움에 그의 의지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고 공존하면서 함께 어느 일정한 부분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숙명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다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역과 끊임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누구나가 운명적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운명적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공통분모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서 이기고 두려움으로부터서 눌리지 않고 잡히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만이 진정한 기쁨이요 희락이요 감사요 승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365회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게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하죠. 결국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요,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요,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또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임종을 바라봅니다.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결국은 두려움으로 그의 온 인격을,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버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연약하고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의지가 지금 눌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생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버리고 떨어버리고 잡혀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충만한 마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는데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모든 일들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본능적이든 근본적이든 끊임없이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느껴지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며 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떱니다.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벌벌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통적으로 함께 느끼죠.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둡고 두렵고 눌리고 우울하고 끊임없이 나를 연약한 상태로 몰고 가는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차이를, 잡히고 자유하는 그 차이를
빨리 발견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벌벌벌 떠 두 마음으로 쫙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여서 지금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아까워서 복음과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 여러분 느끼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갖는 여러분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며 안식이며 평안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능력이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그 마음, 그것으로부터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일에 여러분 수임을 받는 시작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견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위대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만족할 만한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거룩한 축복이,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1편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제2편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하십시오. 더 크게 일보친전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